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 그 물든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지금도 생각하는데 한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그 당시 그 어른들하고도 그 당시 그 지금이야 뭐 참 이게 좋잖아요. 뭐 매니큐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여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놀다가 그 교회 앞에 뭐가 있었냐면 봉숭아꽃이 있었어요. 봉숭아꽃이.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학교 끝나서 애들이 그 봉숭아꽃 있는데 모여 앉아가지고 돌 가지고 그걸 막 짓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여자애들이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아시죠? 다 해보셨죠? 봉숭아꽃 여기 이제 짓이가지고 그 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고무줄로 이렇게 아니면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쌓아두면. 그래서 나도 신기해가지고 남자애들도 모여가지고 같이 했어요. 근데 가보해가지고 우리 둘 중에 우리 친구 4명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하자 그래가지고 갈구하다가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숭아를 한번 우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 여자애들 따라 신기해가지고 한번 봉숭아 꽃을 따가지고 탁 제 손에다가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루 닦으니까 그다음부터 여기가 빨갛게 물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에요. 그래 학교 갈 때도 이 들지 못하고 맨날 뭐이다 왜냐면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여자 가신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근데 이게 지워도 안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그 물든 게 지워질 때까지 항상 손을 어디다가. 왜냐면 친구들이 놀려요. 저 형네 제가 완전 못됐다고 그래요. 여자 됐다고 말이야. 꽃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그때 그 봉숭아 물는다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항상 저도 부모가 지금도 아이들이 크지만 항상 기도적인 뭐냐면 좀 세상에 물들진 않았습니다. 항상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아이들 때 보면은 물이 참 잘 들어요. 얼마나 빨리 드는지 몰라요. 특히 어디서 배우냐? TV 같은 데서 또 친구들하고 만나보면 자연적으로 그냥 친구들 하는 거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TV 보는 거 그냥 따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좋은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보면은 거의 좋은 걸 따라하는 것보다 뭘 따라합니까? 거의 나쁜 걸 많이 따라합니다. 저도 지금 옛날에 기억하는 거 보면 옛날에 우리 이제 이런 거 여기서 고백하면은 참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랑 보니까 어른들이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 4명이서 뭘 가지고 그 집에 그 당시에 50원짜리 명성이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친구한테 시켜가지고 6명이 우리 주일학교 6명이서 한번 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또 집에서 한 번씩 펴봤어요. 얼마나 세상에 독한지 말이에요. 다 콜록콜록거리면서 어른들은 이거 죽으려고 핀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그게 우리 친구 하나가 집에 가가지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얼마나 죽사게 맞았는지 말이에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근데 꼭 아이들은 꼭 뭘 따라합니까? 안 좋은 거 따라해요. 꼭 그거 따라한다고요. 그래서 어른 되면은 어른들의 역할은 뭐냐면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잔소리하고 왜 교육을 하겠어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왜 그게 나쁜지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바르게 알려주는 게 바로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이 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쁜 거 빨리 배우면 물들어 버리면 그거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만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따라합니다. 사람은 잘 물든다. 다 잘 물들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근본적인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어딜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가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아주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늘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만 따라가지. 아니에요. 가장 기쁜 마음속에는 세상 좋아합니다.
재밌는 거 좋아하고 따라하길 원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걸 뭘 주셨느냐? 말씀이라는 걸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에 물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때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얘기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얘기고, 이 땅에 세상과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사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요, 완전히 싹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아니겠어요? 근데 그 땅이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우상으로, 온갖 세상 것으로 다 물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가가지고 그 땅을 심판해라. 싹 진멸하라. 다 쫓아내라. 근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오늘 사사기 1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다시 따라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불론, 납달리, 갓 지파, 여러 지파들, 뭐 므낫세 지파, 여러 에브라임 지파, 여러 지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지파마다 자기에게 할당된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오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 물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들었다. 알게 모르게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민족은 점점 그 땅의 매혹적인 것에 빠지고 맙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는데 아주 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이런 가나안의 아주 희한한 풍토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아유, 그 이방민족 괜찮아요. 아, 자기 보기에는 이방민족들 다 없애야 되는데, 아, 그 이방민족 사는 거 보니까, 아, 잘 살아요. 해놓은 거 보니까 아주 예쁘게 집 지어놓고 살고, 성도 든든하게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정복하려고 딱 와보니까, 아, 이 땅에 참 매혹적인 거예요. 남자들도 잘생겼고 여자들도 미인이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왔다가, 정복하러 왔다가, 눈에 그냥 다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왔다가 점점 그 세상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요. 그런데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이 들어갑니다. 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 같이 함께
19절 말씀, 오늘 읽어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9절 말씀, 유다 족속의 모습인데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유다 족속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에그론 족속에 쳐들어가려고 딱 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승리가 다 왔어요. 고지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유다가 점령하러 갔다가 반 정도까지는 정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 부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쫄았습니다. 저 사람들 철병거 가지고 있네. 거기에 순간 두려움이 생기고 갔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저들은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들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철병거 앞에 무릎 꿇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복하러 갔으나 다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왜? 두려움인 거예요. 저걸 이길 수 있을까? 저걸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질문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사사기의 1장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 진멸하라, 다 쫓아내라 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사사기의 결론은, 1장 결론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결국은 물들어 버리면, 쫓아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고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목사로 있으면서 항상 그 결과를 보게 돼요.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결과는 뻔합니다. 뻔해요. 물들어 버리고 결국은 그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매혹적이고 너무 좋거든요. 인간의 마음은요 거기에 점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셨잖아요. 나 너희들 절대로 그곳에 가거든 그들을 다 짓노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죄라는 게 바로 거기 나왔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세상이 높아지고 싶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싶고 뭔가 남보다는 더욱더 함께 원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은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재밌는 구절을 하나 읽다가 발견했어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세상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얘기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한번 나왔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번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하면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저도 이 사사기 1장을 쭉 읽어가면서 왜 이 말씀이 들어갔지? 이 11절에서 이 15절 말씀은요, 사사기 1장이 전해주고자 하는 얘기 중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유다에게 이해했던 이 얘기가 결국은 유다가 계속 정복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오는 온니엘이라는 인물, 나중에 2장에서도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갈렙의 사위 온니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얘기는요, 그 옆에 써 있어요.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5장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절 한 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똑같은 얘기가 여호수아에 있어요. 여호수아 얘기가 갑자기 이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이 훨씬 전에, 지금 이 시간 유다가 정복하기, 지금 이 시간 사사기 1장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그 전 시대 얘기가 여기에, 요걸 보통 뭐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다시 따라합니다. 삽입된 구절이에요. 지금 말해서 이거는 사사기 1장의 때와는 안 맞는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여기다가 반복해서 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왜 이 갈렙의 얘기와 온니엘의 얘기를 왜 넣었을까? 지금 유다 민족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긴 듣는데 한참 가다가 결국 중간에 어떻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네가 그 땅을 가라, 가다가 많은 거예요. 쫓아내다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갈렙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온니엘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갈렙 얘기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요, 왜 여기에 성경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지, 전혀 사사기 1장의 내용에는 맞지 않는 갈렙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렙 말씀 한번 다 같이, 여호수아 14장, 여기 바로 그 다음 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6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4절 말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17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 사사기 1장의 11절에서 이 15절 말씀이 갑자기 삽입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갈렙이란 인물을 등장시킨 겁니다. 사사기 1장에서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들어요. 그런데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나머지 반쪽은요,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늘 갈렙을 한번 보세요.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을 성경에 갑자기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 갈렙은요, 그런 유다 사람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자기는 45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그건 이미 승리한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의 땅이다 말이에요. 그 믿음의 훈련을 이 갈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요, 남들 다 안 가는 땅이에요. 다 안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비를 뽑습니다. 너는 이 땅으로 가라, 이 땅으로 가라 하는데 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제비를 뽑아요. 그때 이 갈렙이 손들어서 저는요, 그 산지를 가겠습니다. 남들 절대로 안 가는 정말 안악자손과 큰 엄청난 무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이 갈렙이 손들어서 내 나이가 85세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강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갈렙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따라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하면서 부르는 찬송처럼 말이에요. 이 나이 85세가 된 지금 우리 장장로님이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죠? 할렐루야. 장로님 한번 따라하세요. 이 산지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바로 왜 이 얘기를 여기다 넣냐? 바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갈렙을 바라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는 정작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하나님,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그냥 예수 안 믿는 것보다, 교회 안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쫓아내는 겁니다.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아이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더 잘 물듭니다. 어른들이 더 두려워요. 어른들이 더 잘 물듭니다.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오늘 이 사사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정말 쫓아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데, 물론 주님의 핏값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됩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늘 있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늘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삶 속에 정복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그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그냥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숙제는요 평생까지입니다. 절대로 완성이 없어요. 물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분명히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숙제는 평생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예요.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안 싸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말아요. 결국은 주저하고 맙니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 나오잖아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이기세요. 근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항상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반쪽짜리가 아니라 내 평생 하루하루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준 것 감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는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들어 버립니다. 철병거가 무서워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만족해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하나님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